주만 나의 소망이라고 얘기했던 찬미처럼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을 제목을 정하다가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다가 제목을 이걸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의 사명입니다. 이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폴레옹의 칫솔의 값어치가 얼마나 할까요? 나폴레옹의 칫솔. 이 나폴레옹이요, 이 말갈기로 그거 칫솔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그 칫솔이 경매에 올랐습니다. 얼마에 쓸까요? 경매가가 21,000달러입니다. 3천만 원이 3천만 원. 비싸지요. 근데 또 다른 하나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진짜 진주 목걸이가 아니라 가짜 진주 목걸이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부인이지요. 얼마 나왔을까요? 가짜니까 얼마 나올까요? 한 100만 원요? 1억? 몇 천만 원? 얼마 나왔냐면 실제 가격은 70만 원 정도인데 경매가가 3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짜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진짜를 좋아하지 가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3억이 되었을까요? 누가 사용했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했고 그것이 가짜라도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던 대통령의 부인의 그 정신이 좋았던 것이라 3억이란 돈을 사람이 경매가에 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값어치를 각자 매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보시는 우리의 값어치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봐도 좋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말하시는 게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말해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소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은 굉장히 귀한 존재이고 또한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너의 값어치는 얼마야가 아니라 그 부르시는 값어치의 값은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네 가지를 가지고 이제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네 가지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택하신 족속은 제사장들로서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또 자신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사람,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령한 존재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산제물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왕이면 왕이지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같으니 뭡니까? 그죠? 그런데 그만큼의 그 영역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역은 왕과도 같고 그의 영역은 제사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앉힌다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기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를 준비해서 우리를 그곳에 앉혀서 온 우주의 왕노릇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이 성경에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를 불러줬을 뿐만 아니라 저 예비되어 있는 하늘나라에서 나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만큼 힘 있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좀 다시 그 약속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뭐라고 말해요?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현재 직책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기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각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자부심 있는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태어날 때 핏값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나타날 때나 그리고 또한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좌가 약속되어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 힘있게 나가야 될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본문을 쓰기 전에 쓴 말이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이름의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금 자신이 반석인데 반석에 진짜 반석 되시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해서 정말 나를 선택하셔서 이 고난의 길로 가게 하셨고 그 선택 가운데 살면서 이 고난의 삶이 값어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음을 베드로는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선택하신, 정말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추줄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그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 나를 선택하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그는 마음속에 많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높은 이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그것들을 믿고 따라가실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문막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귀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는 그런 귀한 백성이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실 제가 그 네 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제 마음속에도 늘 질문하는 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만큼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말이 나에게 합당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그만큼 이름 있게 불러줬지만은 나의 모습이 과연 그런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때는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산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는 거 하나님 잠깐 좀 멈추시고요.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고 괜찮으면 제가 따라갈게요. 이런 말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부르는 건 나지 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 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기에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모든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는 우리가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가요, 이제 이스라엘을 침범하고자 하는 이제 침략이 곧 가까웠음을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인해서 이렇게 경고를 받는지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뭐 하였고요? 언약했대요. 수월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지옥인데 이거는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지옥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서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하는 모습이 올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교만에 차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지금 너희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을 거절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을 뭐 하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진짜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주춧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라 그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진정한 검증되어 있는 주춧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한 집은 어디에 지었고요? 반석이 지었고 한 집은 모래 위에 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집 지은 곳에 집에 아무런 일이나 문제가 없는 평안한 삶을 살면 좋은데 거기에 꼭 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 보니까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비는 적절할 때 내리면 좋습니다. 근데 정말 바람이 불어서 많은 것들을 피해를 준다면 힘듭니다. 여러분, 태풍을 맞아보신 적 많죠? 근데 센 태풍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명현 집사님은 맞아봤죠? 예. 제가 강릉중앙교회 있을 때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태풍 루사가 오고 난 다음에 교인들 태우러 어딜 가다 보면은 꼭 이런 집을 만납니다. 집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집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태풍을 맞이한 집들의 어떤 집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물이 너무 세게 내려와가지고요. 그 바닥을 팠어요. 기초가 있었던 그 집 바닥을 다 파가지고 지은 지 한 2,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 집인데 이 집이 기울어졌어요. 그 집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못 써요. 이 세상에 있는 집들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은 완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완전하지 못한 세상에서 사는 것보단 진정으로 우리를 지탱해 주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주출도 되시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쌓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도 달게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그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적, 도덕적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각 사람은 자신의 품성의 건축가이다. 그 건물은 거의 다 완성되어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는지 유의하여 우리의 건물이 영원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지
살피라고 경고하신다. 우리 행위가 현실 그대로 나타날 시기가 온다. 모든 사람이 현세에서는 유용하고 또한 내세에서는 더욱 고상한 생애에 합당한 품성을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능력들을 개발시킬 때는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창수가 오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원하셔서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이시여, 그것들을 거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들이 무엇인지를 거절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검증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어떠한 것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거절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추를 놓을 때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들고 그리고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것들을 너끈히 받을 수 있는 품성이 예비되어 있는 백성, 그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을 누리는 그 귀한 백성, 그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의 역할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백성이 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전 이 말씀 참 좋아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불려졌다는 것에 빈부귀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조선시대나 이런 시대 때 핍박을 받았고 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라고 급을 더 챙겨주고 뭐 더 도와주고 이런 것들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덜 챙겨주고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지요. 왜냐하면 구원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실 때는 모두 다 똑같은 기준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나라로 표현합니다. 개인의 신자들을요, 제사장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도 어떤 구분이나 이렇게 사람들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됨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정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끔가다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 좋아하는 거 어때요? 이런 얘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돈 많은 사람 좋아할까요? 가난하면 안 좋아할까요? 제가 가난한 사람 안 좋아하면 방문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면 돈 많은 분인 데만 가야 됩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사람들의 평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점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에게 있어서 드려지는 이 제사는요, 정말 거룩한 그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될지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 중보자 역할을 했어요. 그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 중보자 역할을 하셔서 정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또한 세상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여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 13절,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제사장으로 불려진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나의 값어치가 얼마나 소중하기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다고요? 아셨다고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기 전에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기록책에다가 내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면, 얼마나 소중하면 나의 값어치가 그렇게 소중하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되려 그것이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본전에 나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때로는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지었는데 왜 나에게 또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안질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안질이 참 장애예요. 여러분 혹시 연세가 드시면서 글씨 잘 읽어지시나요? 잘 안 읽어지나요? 어떠세요? 책을 보면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시나요? 잘 안 들어오시나요? 잘 들어와요? 복 받으신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 아침에도 설교를 최종 점검하기 위해서 제 컴퓨터를 켰어요. 컴퓨터를 켰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글씨가 안 보여요. 글씨가 안 보여가지고 창을 열어놓고 물을 마시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글씨가 정상으로 보여요. 한 10분 정도는 글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눈 시력이 안 좋은 거는 분명한데 그것들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 이거 보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 노트를 이렇게 적어 놓는 것도 있는데 잘 안 봐요. 그거 보다 보면은 제 목적이 이렇게 흔들릴 것 같아서. 근데 안질이 걸린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장애예요. 모든 게 불편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예요? 제발 좀 내 눈 좀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는 노란색으로 줄칩니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약한 것들이 다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때는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약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한 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기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별로 가치 없어 보이는 이 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장애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불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교회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풍성한 은혜를 내려 그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신다. 사도 바울이 그럴지라도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거나 어려움에 해방시켜 주겠다고 결코 약속하지 않는다. 그래, 내가 그거 너 해결해 줄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분에게 육체의 연약함과 다루기 힘든 환경은 2차적인 관심이다. 1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은 인생의 외면적인 곤란을 극복하는 능력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한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외견상 찢기고 초췌해지며 지치고 거의 쇠약해지더라도 마음속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 아니에요. 그건 2차예요. 마음속에서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특권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나에게 닥쳐져 있는 고난, 염려,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예수님도요, 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여 있었을 때 사람들이 지탄하고 침뱉고 욕하더라도 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죽는 것은 잠깐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영혼이 죽는 것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조성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들을 발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고통이 있든 염려가 있든 그것들을 주저하지 않고 그것들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따라가는 것들을 기뻐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좀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하려다가 이걸로 끝을 낼까 합니다. 시간이 됐어요. 예. 얘가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이시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할 때 진정으로 여러분의 품성이 아름답게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